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니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일찍 찾아와서 좀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어제 비가 와서 좀 선선하긴 하지만 걸어오신 분들은 좀 덥지 않으신가. 걸어오신 분들은 앉으셔가지고 막 부채질하고 그러는데 습도가 높아서 참 후텁지근합니다. 그래도 이 안에는 좀 시원하지요?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그 마음 가지고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곳에 성령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광야에서도 금식하고 사탄의 시험 받을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 성령의 능력이 주님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14절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라. 약간 비장함이 느껴지죠? 이제 영적 사역, 영적 싸움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운이 그를 감싸고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의 임재와 그 충만과 능력 없이 살지 않으시고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없이 살고 성령 없이 일하는 게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한 거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동광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말씀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 고쳐내는 그런 역사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사탄의 압제 가운데 억눌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모든 약한 것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치유하고 자유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공적 사역을 어릴 적 성장했던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구약 이사야서를 펼쳐서 한 군데를 읽으시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아시는 희년에 대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18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내게, 나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요. 이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을 딱 덮으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타게 기다려왔던 은혜의 해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한 자, 눈멀고 병든 자, 포로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목적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관점도 우리의 관심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서도 여전히 땅의 사람으로 살아,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 죽든 말든 관심도 없고 그저 나 먹고 사는 일 그거 붙들고 살아. 이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도 주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 땅에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동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그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들으면서 22절 보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럽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지면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빈정대고 무시하는 말투로 쟤 요셉 아들 아니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쟤 방앗간집 큰애 아니야? 저 양조장집 둘째 아들이지? 소금 팔던 이씨 아들 아니야?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목수집 큰아들로 불려졌습니다. 혼인도 하기 전에 마리아 뱃속에 덜컥 들어선 예수의 출생 비밀을 아는 사람들, 목수집 큰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쑥덕쑥덕대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수집 큰아들이 돌아오더니 회당에서 성경을 쫙 펼쳐 읽고 막 설교를 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막 그러면서 늘 어릴 때 코 흘리고 놀던 목수집 아들, 그 엄마 마리아가 걱정하면서 키우던 그 아이, 동생들과 함께 자라는 거 다 보았는데 와서는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막 이러면서 막 설교를 해. 네 어릴 적 과거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네놈 설교를 듣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요셉의 아들 목수집 큰애로만 알았던 그들의 선입견, 혈연과 지연에 대한 편견이 그들의 깨달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그 놀라운 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 목수집 아들놈이 강대상에 올라가 뭘 가르치고 아는 척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시기 질투도 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놀라기는 했지만 끝내는 예수를 배척합니다. 로마에 가서 돈도 좀 쓰고 막 손도 좀 비비고 이래가지고 황제한테 총독자리 하나 받아가지고 말이지, 엄청 성공한 모습으로 딱 등장했으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대했을까? 예수님이 그들의 쑥덕쑥덕됨을 아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시대 3년 반 가뭄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이방 땅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 과부가 자기와 아들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 대접함으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생존의 은혜를 받았고, 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어. 근데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이 엘리사를 찾아가 나음을 입었다. 지금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기들에게 찾아온 그 은혜를 스스로 밀어내고 복을 차버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나사렛 사람들 막 화가 나서는요, 니네들에게 준 은혜 뺏겼어, 이제 딴 데로 간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는 예수를 절벽으로 끌고 올라가서 밀쳐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이 유유히 그곳을 벗어나시죠. 예수님은 이 고향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만 했어도 영광을 받는 베들레헴이 됐는데, 예수님이 자라난 고향 땅이라면 얼마나 존귀한 땅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지금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시고 그들에게 지금 전폭적인 은혜를 주시려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편견의 장애를 걷어내지 못하고 끝내 예수를 거부함으로 예수님 복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땅이 됩니다. 여러분, 나사렛이 대단한 동네인 줄 아닙니까? 아주 깡촌 시골 동네, 다른 유대 사람들이 무시하는 땅이 나사렛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편견을 가지고 말이죠, 예수님 무시하고 결국 예수님 거부하고 예수님 복 걷어차고 그런 사람들이 됐다. 이 모습이 결국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 매달아 죽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그러니까 먼지 다 털고 말이죠,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기적 행하고 하나님 나라 말씀 전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사랑하고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사도 바울 공격하고 거부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합니다.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아닙니까?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편견의 안경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가? 인간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출신을 보고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도 어떤 은혜가 있는지도 모르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 사람을 폄하하거나 폄훼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스스로 밀쳐내는 사람들 되지 마세요. 복을 걷어차는 사람들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입견, 그 편견 때문에 내가 받을 복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마음의 문을 열고 좀 겸손하게 말씀 받고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는 인격적인 사람, 좀 좋은 사람이 되세요. 나보다 좀 못나 보이는 사람, 좀 허름한 옷 입고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존중하고 대하는 그런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그렇게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 평범한 목축집 아들이 다른 동네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서 가르치시는데 그 반응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아예 눌러 앉으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땅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 그 초기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사를 흘러오면서 잘 보존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가버나움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어요. 옛날 그 모습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렇게 했겠지 하는 그런 은혜가 그곳에 가면 있어요. 가버나움이 복받은 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데 말씀이 얼마나 권리가 있는지 사람들이 놀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귀신의 소유가 됐다는 말입니다. 귀신에게 잡혔다는 말입니다. 귀신에게 억눌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귀신이 꽉 붙잡고는 그 사람을 지금 피폐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사람 죽이고 있어요.
귀신이 억누르고 있는데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귀신이 듣고는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우리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탄식하는 소리는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거 어떡하나? 더러운 영들이 거룩한 하나님 만나니까 그들은 격파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더러움과 죄와 거룩한 하나님 공존할 수 없어요. 갈 수 없거나 앞에 있으면 박살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으니까 자기들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 더러운 귀신들 앞에서 내가 이제 사탄에게 억눌린 자들 풀어주러 왔다, 이사야 61장 말씀 가지고 막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어느 기도원 원장처럼 귀신 쫓아낸다고 막 안차리라고 그러죠. 그냥 막 때리면서 막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귀신에게서 노임받고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지. 36절 보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 이 말은 원문에 놀라움이 그들 위에 덮었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 놀라가지고요. 여러분, 꾸짖으시며 나오라 명했더니 귀신이 나오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놀라움에 가득해서 말이죠,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감탄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사탄 꾸짖으실 때 그 속박에서 한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꾸짖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고 있는 사탄을 향한 꾸짖음이었고, 이 사탄에 묶여 있는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영적 고통 가운데 얽매여서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찾아오셔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사탄 마귀 꾸짖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풀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실제합니다. 귀신 존재해요. 더러운 영으로 존재하고 우리를 날마다 죄짓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악한 영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서 사탄에 눌려 살고 있다면 주님, 내게도 오셔서 나를 옥죄고 있는 사탄 마귀 꾸짖어 주세요. 주님께서 꾸짖고 여러분들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 권세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이 가지신 이런 영적 권세, 이런 주님의 능력 소유해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 자녀들 옥죄고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꾸짖을 수 있는 권세, 날마다 악을 행하고 더러워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이웃들 보면서 예수님처럼 아파하고 분노할 수 있어야 되죠. 꾸짖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예수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그런 권세 누릴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권세가 없으면 예수의 권세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 순종하고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예수 권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사탄 꾸짖고 내쫓을 수 있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좀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옥죄고 힘들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질병도 한번 좀 꾸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를 얻고 치유 회복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과 자세를 좀 바르게 잡으십시오. 딴 생각하고 다친 마음 가지고 있다면 교회 올 때부터 불평하고 짜증하고 날씨가 왜 이래? 교회 에어컨도 안 트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여전히 그런 것들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올 때 귀신하고 같이 온 겁니다. 귀신이 여전히 나를 옥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얼마든지 귀신에 얽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귀신에 붙잡힌 삶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문 열고 말씀 집중해서 좀 바르게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끼었던 그 편견의 안경 좀 벗어버리고 기도도 좀 간절하게 하고 찬송 부를 때도 좀 뜨겁게 간절하게 해야지. 제가 찬송 간절하게 부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대충 부르거나 안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찬양대 오늘 멋진 찬양을 했는데 우리 찬양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안 돼. 회중 찬송 부를 때도 뜨겁게 찬양하고 막 화음도 좀 넣는 사람 좀 넣고, 그래서 우리 찬양이 이 시간에 막 뜨거워서 말이죠, 열정이 있고, 그래야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까지 왔다가도 가는 것입니다. 적당히 앉아 예배드리고 마음은 닫고 찬송도 대충. 여러분, 어떻게 귀신을 꾸짖고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가 되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37절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럽니다. 그 예수의 소문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문이, 우리 교회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져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광교회 이 예배 시간, 이 자리가 기적의 가버나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곳에서 일을 마치시고 일어나가지고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마도 밥 먹으시러 들어가신 것 같은데, 누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될 시몬 베드로를 미리 보여주고 우리에게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들어가셨는데 들어가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없는 표현들이 있어요. 병의 상태를 잘 설명해요.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높은 열이 그를 심각하게 붙들고 억압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한 열 좀 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지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옆에 서서 그 열병을 꾸짖습니다. 그 열병이 뭐라고 병을 꾸짖냐고요. 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귀신이든 열병이든 그 무엇이든
우리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 옥죄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그게 귀신이든 병세이든. 그러니 열병도 꾸짖어. 꾸짖으시니까 그녀를 억압하고 있던 열병이 떠나고 치유받고 일어나서 예수님 밥 차려드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치유,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이 땅에 들어온 고통과 억압,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야만 하는 우리 인간들, 예수님은 그 깨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그렇게 지켜주시고 우리 일으켜주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집에 좀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 고쳐달라고 구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고통과 아픔, 모든 문제들 다 꾸짖고 고쳐주시고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식일이 다 끝나가요. 40절에 해질 무렵에 그러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납니다. 안식일 낮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 열병도 고치시고, 그렇게 안식일이 끝나가고 저녁이 되어 오는데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막 예수님이 막 가버나움에 와서 막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소문들이 막 엄청난 속도로 마을에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유대법에 금지되어 있으니까 서로 눈치 보다가,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다가 안식일 끝나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해가 지면서 안식일 끝나니까 한꺼번에 몰려 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좀 쉬셔야 되는데, 예수님, 야, 피곤하다, 이 밤에 이게 뭔 일이냐, 이제 다 가시라 그래, 이러지 않으시고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십니다. 이번에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병자들, 엄청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손을 얹고, 말씀으로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거기 뭐 이 사람 쭉 세워놓고 될지어다, 귀신 나갈지어다, 병 고칠지어다, 뭐 이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고쳐주셨을까? 여기 온갖 병자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약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고 괴롭고 죄 때문에 힘들고 여전히 부정하고 냄새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보셨어요. 그들의 부정함과 불결함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대고 계신다는 것은 그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 약하고 힘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이 다 손 얹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 얹으실 때 성령 역사하고 능력이 임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었던 나사렛 사람들도 못 알아봤던 그 예수를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마귀가 알아보고 있네요. 사탄 마귀가 알아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예수께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는 것,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지하게 신앙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알아보고는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꾸짖고 있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더러운 영, 귀신의 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이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는 거, 여러분 그 영광스럽습니까? 귀신의 입에서 그런 말 나오는 거 여러분 좋아해요? 그거 함부로 떠벌리고 그러는 거 예수님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야, 그래도 권세 있는 귀신들도 나를 알아보네, 뭐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칭송받고 어깨 막 우쭐대면서 인기 영합하는 분 아니었어요. 사람들 칭찬한다고 막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다가 일 그르치는 분도 아니었어요. 마귀가 광야에서 그렇게 명예, 권세, 물질 뭐 이런 거 가지고 유혹해도 안 넘어갔던 분 아닙니까? 42절부터 보면 동네 사람들 찾아와가지고요, 절대로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붙들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해야지, 나 그 일 하라고 보냄받았어. 그러면 가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와서 떠나지 말라고 붙잡을 때는 그냥 왔겠냐고요? 뭔가 보장할 거 가지고 오지 않았겠어요?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안정된 생활 보장해 드릴게요, 평안하게 섬겨 드릴게요, 그런 제안 가지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도 안정된 생활도 재물에도 연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떠나신다. 귀신들 다 꾸짖고. 이렇게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가버나움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앞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희년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읽으시고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는데, 지금 그 일이 가버나움 사람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 권세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더라. 예수 앞에 굴복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동광교회에도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광교회 그 신년의 역사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유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였습니다. 4장 1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시며, 14절 성령의 능력으로, 18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이 임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영으로 충만하십니까?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삽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 살면서 귀신의 영 거기에 억눌려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 세상의 능력이나 바라고 사는 그런 삶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이 가버나움에 귀신 쫓겨나가고 모든 병자들이 고침받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인도함 받아 그 땅에 들어가시고 권세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선포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 주님의 성령을 내게도 부어주세요. 나도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해주세요. 나도 은혜 받고 나도 능력 받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더러운 이 땅을 꾸짖고 사탄을 꾸짖고 우리 자녀들 다 빼앗아가고 끌고 가는 사탄에게서 우리 자녀들 다시 되찾아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 돼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고 하나님 나라 맛보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 일어나고 세상으로 나간 우리 자녀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함께 보고 예수 소문 이 동네에 다 퍼뜨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